오늘은 다 고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의 구조를 보면 치유 기적을 통해 보여지는 어떤 하나의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치유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오늘로 치면 한센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당시에 이 한센병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그 전염성 때문에 그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을 시켜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깥에 완전히 그들끼리만 살도록 이렇게 격리시키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 자체의 고통보다는 그 가족에게서 그리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이렇게 고립되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현대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사회적인 차별, 어떤 사람이 우리랑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차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차별의 모습을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증을 받는 거죠. 완치됐다는 것을. 그러면 이제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예수님의 치유는 오늘날 어떠한 사회적인 차별도 깨뜨리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 사회적인 차별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신 그러한 어떤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어떤 그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그러한 존재들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차별의 요소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단일 민족이다 해서 어떤 다양성보다는 어떤 단일한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켜왔다 할까요? 또 우리가 목격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피부로 와닿진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유학생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에서 그런 어떤 외국인들을 자주 접하긴 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인종차별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인종차별적인 요소들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날의 시각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뭔가 이런 흐름이 느껴지시지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차별을 깨뜨리시고 인종차별의 문제들을 깨뜨리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치유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생각하면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그 장모님을 또 이렇게 가깝게 있으니까 치료해 주셨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도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여자를 만지는 것을 금했습니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고요. 사회적인 관습적인 면에서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여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난주처럼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그저 말로만 그렇게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는 것들이 부각되어지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 보자면 어떤 성차별적인 요소를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어떤 시각들이 너무 현대적인 시각이 아니냐, 당시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저자가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여러 번의 치유의 기적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과 똑같은 시각은 아닐지라도 매우 유사한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이 치유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시각, 사회적인 차별, 어떤 인종적인 차별, 성적인 차별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면서 깨뜨리셨다는 그런 것들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치유의 기적들이 그저 병 고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병 고치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마치 어떤 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사역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병원도 적고 또 병원을 찾아가기도 어려운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위로받고 또 고침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병원이 얼마나 많고 다 병원 갈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아픈데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는 건 그건 성경의 온전한 뜻은 아니라는 거지. 성경이 이러한 병 고침의 치유의 기적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병에 걸렸냐? 그러면 고침을 받아라. 그런 차원을 더 넘어서는 더 다양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회적인 차별, 어떤 인종적인 차별, 성적인 차별들도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어떤 고질적인 질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것들까지 건드리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치유의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병 고침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병 고치자. 그저 이러한 어떤 단순한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더 깊이 이런 어떤 치유의 기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뿐 아니라,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뿐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다 데리고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귀신 들린 사람을 병든 사람과 분리해서 뭔가 어떤 영적인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들 아직도 생생하네요. 우리는 귀신 들림을 그야말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쑥 씌워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귀신을 쑥 이렇게 빼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릴 때 겁이 많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겁이 나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집회를 할 때마다 부흥회 같은 걸 할 때마다 꼭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나서 목사님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내신다고 막 모여가지고 장로님들 나오라고 그래서 그분을 앉혀놓고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앉아있던 사람들한테도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북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겁이 많아서 그런지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겁이 났어요. 왜? 저 귀신이 저기서 나와서 혹시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귀신이 나오면 어디로 가지? 하면서 야 정말 무섭다 하면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현대 의학의 기준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귀신 들림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날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 현대 의학의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 귀신 들림도 질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시커먼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질병으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의학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서 뭐 그런 걸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귀신 들림도 하나의 질병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간질병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소위 말해서 간질병이라는 것도 제가 어렸을 때는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집회할 때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집회의 어떤 소음과 빛 때문에 그 경련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질병인데 그걸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막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이가 없죠. 하지만 옛날엔 막 그런 것들까지도 그냥 다 싸잡아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진짜 심각한 수준의 뭐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림 현상이라는 건 굉장히 희귀했고 극소수였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다 질병의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우리가 과거에 귀신 들림이라고 이야기했던 질병들은 보통 마음의 문제이거나 이런 어떤 뇌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가 않죠. 단순히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염증이 생겨서 뭐 그 염증을 치료하면 딱 낫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진단도 어렵고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그러한 귀신 들림도 질병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교회에서 기도만 받고 막 그래서는 안 된다. 병원을 찾아가고 필요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질병과 귀신 들림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논쟁을 길게 할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러한 질병과 귀신 들림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현대의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거꾸로인데요. 반대인데요. 오늘날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림도 이 어떤 질병의 차원으로 본다 이런 것처럼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거꾸로 질병도 다 귀신 들림의 차원에서 설명을 했어요. 다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어떤 단순 질병과 귀신 들림을 구분하지 않고 다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어떤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고 귀신 들렸으면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는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 봐서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통합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유야 어쨌건 그 모든 질병과 모든 귀신 들림에 대해 예수님 앞에 나와 다 치료받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고쳐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오해해서 오늘날 이제 어떤 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병을 고쳐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뭐 방언 같은 거 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그 착각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고치셨다라는 그 말씀과 오늘날 종교인들이 자기 말로 어떤 것들을 내뱉으면서 그것들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 말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방언으로 어떤 아주 놀라운 어떤 메시지로 제가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가 막 말을 하면 그 말이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기도할 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대언한다. 그 말은 목사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목사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목사를 신격화하는 거고 목사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목사의 말과 사람의 말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내뱉으시면서 고치시던데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반복한다고 해서 제 말이 말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온갖 오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말로, 말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것들을 다 고쳐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능력을 말로써 뭔가 이렇게 펼쳐서 뭔가를 고치고 쫓아내고 막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미신적인 상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미신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어떤 활동들, 그런 어떤 치유의 기적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들을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병과 그들의 귀신들을 없앴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질병을, 그 귀신 들린 그 아픔을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그것들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치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야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짜잔 하고서 아픈 게 딱 사라지는 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치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새벽에 열이 펄펄 나서 아플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가운 물수건을 아이의 이마에 대주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아픈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달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아이의 열이 내려가기를 바라며 그렇게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낫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서 이미 치유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차라리 내가 짊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치유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적, 나라 뚝딱 해서 하루아침에 어떤 질병이 짠 하고 낫는 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치유의 기적, 치유의 역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 그야말로 치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치유의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의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치유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작은 것들을 기부하고 도울 때 바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제도 있죠? 의료보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 것들을 희생하면서 평소에 돈을 내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 기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공짜로 혹은 저렴하게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기적이지. 놀라운 일이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무슨 불가능한 어떤 일들이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고침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치유의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내 것을 조금 희생하며 함께 나아간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치유의 기적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치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무엇이 치유받아야 하고 또 우리 모두의 어떤 것을 치유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단순히 어떤 손쉬운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담당하고 짊어지며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